반갑습니다. 구름책방의 김상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문규입니다. 네, 오랜만에 왔습니다. 또 오랜만이네. 네. 오늘은 고통의 문제 제9장 10장이 끝나는데 9장 동물의 고통이라는 장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다음 시간에 다룰 거 정말 독특하다. 루이스만이 할 수 있는 얘기 아니냐 뭐 그런 얘기 했었는데 어땠어요? 읽어보니까 어떻던가요? 오랜만에 다시 읽은 책인데 또 다시 봐도 너무 재미있고 이 사람 참 상상력도 기발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논리적으로 그런 계단을 쌓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성실하다. 또 약간 집착하는 것 같다. 네. 저는 되게 좋아하는 성향의 사람이에요. 네. 일단 재밌습니다. 일단 상상력이 좋잖아요. 요새 또 우리 그 애견 인구, 애묘 인구 하면은 뭐 전 국민에 1000만 명은 넘을 것 같은데 그 중에 기독교인이 20%만 돼도 200만 명 아닙니까? 그분들이 이 영상을 다 보면 참 좋을 텐데. 기독교인이 20%나 돼요 요즘에? 키우는 사람들이 20% 정도는 그럼 참 좋을 텐데. 네. 그리고 특히나 요즘에 이제 환경 이슈가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잖아요. 원래부터 그 문제는 정말 인류의 운명을 가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였는데 우리가 피부에 잘 못 느끼다가 최근에 이제 뭐 태풍이나 홍수나 또 코로나나 이런 것들 때문에 환경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고 있잖아요. 네. 이런 때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조금 시의적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다룬 것은 인간이 당하는 고통이었는데 이번 장은 이제 독특하게 인간 이외의 것들이 겪고 있는 고통 내지는 문제 뭐 이런 걸 설명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죠. 루이스가 이 장에서 설명하려고 하는 건 동물들도 고통을 느끼느냐라는 일단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루이스는 고통이라는 것을 느끼기 위해서는 이것을 느끼는 자아가 존재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동물들에게는 그 자아라는 부분이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자극에 대한 반응은 있지만 어떤 누가 때리고 뭐 하면은 이제 아픔을 느끼니까 피하고 하는 그런 반응은 있지만 그것을 이게 나라는 자아가 주체적으로 이걸 고통이라고 받아들이기는 힘들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그거를 이제 루이스의 그 어휘 선택에 따르면 감각과 인식으로 구분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각은 하죠. 때리면 아프고 아프면 도망가고 그렇지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까?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가? 왜 이 고통은 계속되는가? 이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 이런 인식은 동물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혹은 그들이 자기 인식을 갖고 있다고 주장할 만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재밌겠는데 이제 고양이가 앉아가지고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뭐 이런 거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끔 고양이들 보면 또 그러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이렇게 고민을 갖기도. 책에서 루이스가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실제 증거 없이 짐승들에게 자아가 있다고 해석하는 감상적 오류를 저지름으로써 고통받는 짐승들을 만들어낸 것은 바로 우리 인간들일지 모릅니다라는 설명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통받는 짐승이라는 거는 고통을 감각은 하지만 난 너무 고통스러워라고 인식하지는 못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동물들한테 우리 중심의 그렇죠. 어떤 그러니까 지극히 이제 의인화된 그렇죠. 사고를 하는 거죠. 동물에 대해서. 네. 네. 우리 마음대로. 그렇죠. 우리 마음대로. 그렇죠. 네. 동물들은 실제로 그걸 느끼지 못하는데 우리가 동물들을 불쌍해 동물들은 저렇게 사는 게 동물은 오히려 그게 즐거울 수도 있는데 뭐 그런 해석이 사실은 지극히 우리 마음대로다라고 그렇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책은 아닌데 이제 동물을 다룬 다른 책을 좀 봤는데 우리는 장애를 지니고 있는 동물들을 보면 되게 마음 아파하거든요. 일반적으로. 근데 동물들은 자신의 장애 때문에 우울해하지 않는다라는 문장이었어요. 전혀 그런 것들 인식하지 못한 채 신나게 놀고 또 신나게 자기의 어떤 생활을 해나간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동물에 대해서 감상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뭐 그게 꼭 나쁜 건 아니지만 적절하냐 아주 타당하냐 그건 좀 생각해 볼 문제라는 그렇죠. 거죠. 우리는 원한 그를 보살핀다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강력한 폭력을 휘두르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
걔한테 취향도 물어보지 않고 나는 그치. 걔들은 그냥 심플한 디자인 좋아할 수도 있는데 반짝반짝거리는 옷 입히면 걔들이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그러게 나는 시크한 무슨 도시록 입고 싶은데 그러니까. 맨날 입혀놓는 건 컨트리틱하게 그런 걸 그러니까 입혀놓으면 내 깃털을 더 뽐내고 싶은데 자꾸 가리니까. 네. 이게 루이스 책에서 본 건지 어디서 봤는지 이게 확실치 않은데 우리가 짐승들을 대할 때 너무 아이처럼 대한다. 그래서 얘는 이미 이 짐승의 삶에 있어서는 이미 다 커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짐승들을 할 때 늘 우리 애기라는 식으로 대하면서 얘를 정말로 독립적인 어떤 존재로서 대하지도 않고 있다. 라는 얘기를 한 것도 문득 떠오르네요. 동물들에게 우리 방식의 어떤 자아 인식을 부여하고 동물들을 우리 방식대로만 자꾸 길들이려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동물을 위한 행동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네. 두 번째로 얘기해 볼 만한 주제는 뭐냐면 그럼 동물들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입니다. 동물 키워 보셨어요? 네, 저 어렸을 때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나는 강아지가 있는데 저희가 가족들이 다 예뻐하고 제가 이제 김문규잖아요. 강아지 이름을 문순이라고 붙여가지고 예, 너무 예쁘게 잘 길렀는데 교통사고로 이제 목숨을 잃고 저는 정말 오랫동안 울었어요. 그래서 이제 동물을 길러본 사람, 그러니까 동물과 같이 살아본 사람들, 특별히 기독교인이라면 뭐 그 질문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사랑했던 이 얘도 이 개, 이 고양이도 나중에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뭐 이런 질문들. 당연히 그 아이들과 헤어질 때 어떤 상실감을 겪었겠어요. 그럼 다시 만날 수 없을까? 그런 생각들. 그리고 이제 반려인들 보면 다 무지개 다리를 건너서 나중에 다시 만날 거라는 이제 기대감을 갖고 있잖아요. 이 질문에 대해서 루이스는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일단 앞서서 우리가 동물은 자아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자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존재에게 천국이 구원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물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얘가 이 세상에 살 때 평생 짐 수레를 끌으면서 고생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보답으로 넓은 평원에서 마음껏 풀 뜯어먹으면서 살도록 해주는 게 이 말의 자아에 어떤 변화나 어떤 큰 영향이 있는 건가라고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당나귀가 30년 동안 짐만 끌었으니까 넌 이제 보상으로 영원한 천국을 누려야 돼. 그런 것들을 선하다고 생각하지만 아까 얘기했다시피 당나귀에게 자아라는 것이 없다면 당나귀는 어제 내가 짐을 끌었던 것과 오늘 지금 짐을 끌고 있는 사실을 연관짓지 못한다는 거죠. 그때그때의 고통인 거지 내 인생이 정말 기구하다 힘들다라고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동물은 구원받지 못하는가? 라는 질문에 조금 한 발 더 나가보면 루이스는 조금 더 정교하게 논리를 전개를 하는데 동물은 그 자체로 구원을 받기보다는 인간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특별한 그 관계 속에서 구원받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조심스럽게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그렇죠. 전 이거 상당히 흥미로웠어요. 이 부분이. 일단 이 부분들이 흥미롭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들은 안 하는 얘기고 성경에도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루이스의 어떤 논리적 주장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되고 어쨌든 이 동물들이 인간과의 관계 안에서 천국을 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는 얘기를 어떻게 비유하고 있냐면 우리 인간들이 천국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인간들이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는 것과 빗대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서 신학으로 넘어가는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라는 위치를 부여하셨다라고 정통적인 기독교는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스림 가운데 동물들도 포함이 되는 거고 인간이 그 다스림을 적절하게 사용할 경우 그 다스림으로 인해서 세상이 구원받게 되는 거잖아요.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신학적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동물 버전으로 이제 컨버전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상당히 쏙 이제 즐겁게 와닿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특히 그 피조물들 중에서 동물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그리고 그 관계가 동물들에게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저는 제가 보기엔 논리 정연하게 잘 전개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아 문제와 관련해서 짐승들이 그 주인 안에서 진정한 자아를 얻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점입니다라는 구절이 나오죠. 그 동영상 보셨죠? 유튜브에서
사자 조련사가 몇십 년 동안 막 키우다가 이제 또 아주 오랫동안 떨어졌다가 오랜만에 찾았더니 사자가 달려들어서 무는 게 아니라 그 조련사를 껴안는 되게 감동을 줘서 유명했던 영상인데, 그러니까 그 사자도 자기라는 그 존재를 관계 안에서 인식한다는 거죠. 특히 인간과의 관계 안에서 네, 루이스가 강조하는 부분이 그런 것처럼 개나 고양이나 어떤 특정한 동물들은 그 주인과의 혹은 뭐 조련사와의 관계 안에서 자기 인식을 갖게 되는 것 같다. 그 말은 인간에게 어떤 동물들의 자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책임이 있다고까지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냐. 만물의 영장이라는 거는 우리한테 그만큼 책임이 있다는 측면에서 동물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던지는 거죠. 동물, 뭐 환경, 뭐 우리가 맡은 존재로서 잘 아끼고 보존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은 뭐가 있을까요? 문득 최근에 들은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요새 마스크 엄청나게 쓰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맞아요. 근데 마스크를 막 버리면 이게 쓰레기가 되어서 동물들에게 감긴대요. 이게 고리가. 그래서 그거 잘라서 버리자 뭐 그런 운동도 있더라고요. 동물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진짜 너무 아름다운 실천이잖아요. 마스크 버릴 때 대단한 거 바라는 거 아니고 그냥 끝만 가위로 한번 딱 잘라서 버리자. 이거 생각해보면 되게 사소한 행동이고 그게 무슨 세상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겠어라고 생각이 드는, 정말 누가 보기에는 가짜는 행동일지 모르지만 동물들에게는 생사가 달려있는 거죠. 그렇죠. 동물들에게 아까 얘기했다시피 인식이 없다고 해서 동물들을 우리가 함부로 다뤄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뭐 별거 아닐 수 있지만 컵뚜껑 사용하지 않고 빨대 사용하지 않고 하는 것만으로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환경에는 큰 영향을 가져오지 않을까. 세 번째로 잠깐 이야기해 보고 싶은 부분은 이제 이 장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사자들이 어린 양과 함께 뛰놀고 뭐 같이 그 새끼들이 같이 뒹굴고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것이 가리키는 게 무엇일까에 대한 설명에서 사자는 그곳에서 비로소 사자다움을 온전히 드러내며 살게 될 거고, 양은 말대로 양다움을 온전히 드러내면서 살게 될 거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사자와 어린 양이 뛰어논다는 얘기가 사자의 사자다움이 없어지고 양의 양다움이 없어진다고 인식하는 게 우리의 실수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냥 사자랑 어린 양 문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오류도 또 우리한테서 발견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다 똑같은 사람들이 되는 거죠. 목사님들은 다 똑같은 성격, 똑같은 성향을 가져야 된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여기 안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정말 유니크한 고유한 사람이 있고, 다들 날 보고 그러는 거 보면 정말 그런 거겠죠. 일단 내가 보기엔 고유한 저 사람은 자기는 이런 목사는 처음 본다라는 얘기를 난 오랫동안 들어왔기 때문에 난 정말 그 다름이 문제냐는 거죠. 근데 문제인 부분도 있겠지. 문제인 부분도 있겠지. 내가 보기에도 있는 것 같아. 근데 모든 다름이 다 문제는 아닐 거라는 거죠. 공산품 공장에서 나오는 뭐 핸드폰처럼 다 똑같아지는 거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이건 본질하고는 좀 다른 얘기인데 약간 우스갯소리인데 거기 나오는데 동물들이 천국 가면 그 많던 모기들은 어쩌냐 뭐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루이스가 시니컬하게 이렇게 대답했다 하죠. 그럼 모기들의 천국하고 인간들의 지옥을 합쳐놓으면 되지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정말 기발한 발상이에요. 정말 거기는 모기들의 천국이 되거든요. 영원히 벌 부르게. 왜냐면 지옥이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으니까 천국보다. 오늘은 고통의 문제 9장 동물의 고통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맡고 있는 우리가 지고 있는 책임으로서 동물과 또 이 자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 드디어 마지막 장입니다. 천국에 관한 이야기이네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힘내세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